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방 지역 선교 여행을 이제 마치고 돌아와서 달마누다 지방에 이제 전도하다가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을 합니다. 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험을 하기를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시험을 또 합니다. 예수님이 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표적을 내가 절대로 보여주지 않겠다 하고는 이제 떠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만 쫓아다니면 표적을 주지 않습니다. 기적만 막 바라면 기적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잘 섬기다 보면 표적과 기적도 하나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적도 아무것도 이제 보여주지 않고 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 그것을 떠나셔서 위에 지방인 갈릴리 바다 위쪽에 베세다 지방으로 배를 타고 이렇게 가시는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영적인 교훈들을 잘 분별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직전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달마두다 혹은 이제 마가단 지방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디베리아라고 하는 이 헤롯 안디바의 성읍 그 밑으로도 마가단이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서편 남서부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도시에 있는 지역으로 예수님이 도착을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 마가단 지역은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거기서 이제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이렇게 행하라는 시험을 받았는데 이것은 이제 이 이방 지역에 예수님이 금방 다녀오셨단 말이죠. 대가벌리 지역에 이방인들은 아주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환영을 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갈릴리 바다의 동남부 지역에 있는 그 광야 지역인데 거기에 예수님을 3일 동안이나 이렇게 모시고 가지도 않고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그렇게 열렬하게 이방인들이 은혜를 사모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안타깝고 또 혹시라도 가다가 기진할까 봐 7병의 여기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7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이방인들의 심령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이제 동족 유대인들에게 말도 잘 통하고 이런 유대인들에게 왔더니 거기서는 그 유대인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그냥 본동만동하고 반가워하지도 않고 도리어 시험하는 그런 완악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예수님이 아주 실망을 하고 탄식을 하고 표적을 내가 절대 안 주겠다 하면서 그들은 이제 떠난 건너편 베세다 지방으로 건너가시는데 아마 예수님이 배에 타고 나신 후에도 한참 생각에 깊이 잠겨서
침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무겁게 입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한마디만 하신 거지요. 삼가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병렬 구절인 마태복음 16장 6절에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 중에 이제 누룩이라는 말에 잡혀요. 그래가지고 누룩으로 구운 떡들을 주로 이제 그때 평상시에는 먹으니까 그때 누룩으로 이 얻었던 빵을 7병의 기적을 내풀어서 그래서 7개의 바구니에다가 광주리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을 미처 못 챙겨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빵만을 생각을 했는데 그거 못 가져왔다. 누가 못 가져왔느냐? 누가 그 최종적으로 만들어 그 지키는 책임이 있었느냐? 이걸 가지고 서로 설왕설래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누룩이라는 말을 영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누룩이라는 말은 영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을 또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에 소재를 갖다 드리는데 밀가루로 이렇게 하나님 제단에 올려드리는 거죠. 거기에는 절대로 이제 누룩이나 또 꿀을 절대로 거기다 부어서는 안 된다. 누룩이나 꿀 이런 것이 부패성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넣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뭐 다른 의도로 한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그렇게 하신 거죠. 유월절 명절, 또 무교절 명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을 전혀 넣지 않는 그런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는 집안의 그 명절 기간 동안에는 집안에 절대로 누룩이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다 이렇게 누룩이 있는 것은 찾아가지고 없애는 그런 일을 늘 해왔거든요. 이것도 바로 이제 누룩이라는 것은 이방적인 사상, 생각, 풍속, 가나안적인 여러 가지 그런 타락의 여러 요소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 안 된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주신 그런 유월절 명절을 기념하는 것인데 여러 이방적 요소, 애굽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누룩을 없애는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 여기서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 헤롯의 누룩, 사두개파의 누룩 이런 것들을 항상 유의해서 그런 것들을 멀리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란 이제 성경 외에 인간적인 종교적 지침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강요하곤 했습니다. 성경에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아주 쓸데없고 잡다한 그런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강요를 하는 거지요. 이런 바리새파인들의 교훈은 실제적인 성경 교훈과는 완전히 이제 유리되어 가지고 그걸 지키다 보면 위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종교적 계율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걸 지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사두개파의 누룩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주의, 현세주의, 물질주의 이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내세도 없고 심판도 없고 천사도 없고 이 세상의 성공, 물질적인 축복만이 하나님 축복이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사두개파의 누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물질주의, 세상적인 성공을 지향하는 그런 이제 가르침이고 내세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런 이제 누룩의 교훈이지요.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헤롯 왕가를 중심으로 유다 왕국을 다시 한번 부흥시켜야 된다. 그래서 무력으로 봉기를 하고 그리고 로마 제국과 맞서야 한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정치 파당이거든요. 근데 이 헤롯 당파는 원래 헤롯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헤롯의 혈통 곧
에돔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유다 혈통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유대인의 종교인 여호와 신앙을 전혀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 교훈들은 비성경적이고 이 자유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헤롯의 누룩도 조심해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신 것이지. 예수님 당시에 이런 다양한 종교적 색깔, 정치적, 철학적 색깔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다 보면 성경적이고 바른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조심해서 깨어있어라, 이것을 잘 분별하라, 이런 가르침을 주신 거죠. 오늘날 시대에도 이런저런 가르침들이 우리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곤 합니다. 정치적 이념에 기울어진 이런 교훈들이 여기저기 떠들고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런 교훈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덧입혀서 성경적 용어와 섞여져서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세계에서도 유행을 했었던 성공지향적인 여러 성공철학적인 여러 가르침들도 교회 강단에서 버젓이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축복의 현실적인 축복을 주로 강조한 그런 가르침들도 있었고, 또 수많은 이단 사이비의 가르침이 섞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그런 것들에 휘말리고 성경적 진리에서 떠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둔한 것, 그 가르침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책망을 많이 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눈이 있어도 우리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도 하지도 못하고, 금방 있었던 일들도 기억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한탄을 하고 책망을 하셨는데, 그런 면도 우리들에게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보고, 영적으로 잘 듣고, 영적으로 잘 기억을 하신 가르친 교훈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먹고 마시는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라는 주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독백처럼 하신 말씀의 뜻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제자들이 모아두었던 떡을 안 가져왔다고 걱정하시자 답답하셨던 주님이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하시면서 이제 5병의 기적, 또 7병의 기적을 여기서 다시 언급을 하시죠. 이 말씀을 언급하신 것은 주님은 얼마든지 그 작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5,000명이나 먹고 12바구니가 남고, 또 7개의 보리떡과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냥 그 많은 4,000명이 되는 남자들, 그 위에 많은 사람들 한 2만여 명 모였겠지요. 그 사람들 먹이고도 그렇게 7광주리까지 이렇게 남는 그런 많은 것들을 얼마든지 내가 만들어내지 않느냐? 이 먹을 것을 위해서 이렇게 베풀어 주는데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먹을 거 가지고 지금 염려하고 걱정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기 전에 우리가 있을 것을 아신다, 이런 말씀을 친히 하셨고, 공중에 새도 먹이고 그리고 들에 있는 백합화도 이렇게 입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염려하셔요. 그 7병의 기적이나 5병의 기적 때에도 그 백성들의 마음들을 먹을 것, 입을 것들을 예수님이 직접 먼저 염려하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실 것을 챙기시거든요. 제자들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염려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미리 염려하시고 선제적인 조치를 지금도 취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식주 가지고 우리가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다 더 염려하시고 주님이 우리보다 더 먼저 챙겨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먹거리, 입을 거리, 우리의 살거리 이 모든 것들을 챙겨주신 것을 믿으시고 염려를 일체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절약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500인 기적 때에도 이러신 말씀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먹고 남은 게 뭐냐 이걸 묻지요. 제자들이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였고 또 7광줄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제자들이 하게 하시잖아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부스러기로 남은 것들도 예수님은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낭비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또 절약하고 소박한 삶을 이렇게 선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소유하려고 들고 과시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하거나 혹은 유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구해서 이것을 살려고 하고 그래서 낭비하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친히 본을 보신 바 삶의 방식대로 항상 소박한 것으로 만족하고 필요한 것 이상으로 얻으려고 하지 않고 늘 아끼고 절약하고 이러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로 행하면 이걸 가지고 필요할 때 우리 자신도 쓰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고 이럴 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선상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교훈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잘 기억하고 이 시대에 여러 유행하는 철학이나 사상이나 또 잘못된 왜곡된 그런 신앙적 교훈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 신앙적 진리만을 우리가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걸 기억하고 안심하고 우리 미래의 우리 자녀들의 모든 필요도 주님께서 채워줄 걸 믿고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항상 소박하고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또 나누고 베푸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오늘날 세대의 사람들이 그 현란하게 더 많이 사치하고 더 많이 가진 것 자랑하고 어떤 유행을 따르는 일에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으로 더 부족한 것을 느끼곤 하는데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 행복을 다른 일과 나누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